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서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1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참 코로나가 무섭긴 해요, 그죠? 전염병이라는 게 무섭긴 해요. 보이지 않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은 진짜로 이럴 때일수록 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항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기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에게 행할 것이 이러하니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3분의 1은 수르문에 있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키고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주의하여 지켜 왕을 호위하되 너희는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너희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하니 백부장들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여 각기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오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dad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 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유다에 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왕. 잘 기억이 안 나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유다의 여왕.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여왕 아달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여왕 해도 하도 이세벨이 뇌리에 너무 깊게 남아서
아달랴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는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딸, 이세벨의 딸과 남유다의 왕이 결혼을 한 거예요. 왜 결혼했을까요? 우리 전쟁하지 말자. 그런데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가져오고 그 완전히 정말 사악한 그런 여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배운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남유다는 그 친선 관계를 위해서 그 왕이 결국은 아달랴랑 결혼하게 되고, 이 아달랴는 어떻게 해요? 아마 분명히 그 남편이 왕위에 있을 때도 그랬고 자기 아들이 지금 왕위에 있었잖아요, 아하시아에. 근데 자기 아들이 왕위에 있을 때하고 다 뒤에서 조종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으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는 누가 남았어요? 손자들이 일밖에 없어요. 이제 손자들이 있겠죠, 그죠? 이제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냐면 다 죽여버려요.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의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합니다. 이전에 이미 왕들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 자기 형제도 죽이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그죠?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하든 뭘 하든 뭐 왕의 뭐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든 어떤 반란을 일으키든 어떻게든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족을 죽이죠. 다 멸살하죠. 왜?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왕이 되기 위해 걸림돌이니까. 그래서 아달랴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자식도 죽으니까 손자를 다 죽여요. 지금은 어떻게, 여러분 손자, 손자 없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조카 아니면 손자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기 쉽지 않죠. 내 아들보다는 손자가 더 귀엽다고 하는데 그 손자까지도 다 죽여요. 왜? 내가 왕이 되려.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됩니다. 근데 그때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 아달랴의 남편이 요람이죠. 요람의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가 여호사세바라는 여자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숨깁니다. 아마 이제 이때는 갓 태어난 아이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아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이 여호세바는 제사장, 그러니까 왕족이었는데 제사장하고 결혼을 해서 제사장 집에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래서 누가 남아요? 요아스밖에 안 남아요. 다 죽고. 그거를 숨기는데 얼마나 숨겼냐면 6년 동안 숨어서 있습니다. 3절에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그래서 6년 동안, 어린아이 6년 동안 숨기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6년 동안 여호세바는 숨깁니다. 왜 숨겼을까요? 이게 만약 요아스가 여기서 죽게 되면 6년 동안 살지도 못하고 아니면은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뭐 할 땐 숨기지도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 왕의 계승이 여기서 끊어지게 됩니다. 유다는 다윗 왕의 그 족보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여기에서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세바라는 이 여인이, 그죠? 딸이 요아스를 숨김으로 인해서 간간히 다윗의 혈통이 유지하게 됩니다. 아마 제사장의 영향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7째 때 여호야다가 사랑을 보냅니다. 여호야다는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여호세바의 남편이겠죠. 제사장이
백부장들,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요. 이때 이제 안식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을 성전을 이렇게 호위하고 이렇게 하다가 안식일 날 한 부대가 들어와서 이 부대가 나가고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부대가 한 부대는 들어가는 부대고 한 부대는 나오는 부대예요. 나오는 부대는 여기를 지키고 들어가는 부대는 여기를 해서 이 요아스 왕이 왕위를 세울 테니까 그것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다윗의 혈통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야다가. 그리고 나서 그 백부장에게 맹세를 하게 하고 그 다윗의 무기들을 쥐어줌으로 우리가 이것이 정당한 혈통을 잇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 날에 정말 세밀한 그 계획 아래서 여호와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아달랴가 시끄러우니까 막 와요.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왕이 세워졌잖아요. 난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왕이 세워졌으니까 반역으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봄에 왕이 규례대로 단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에게 밖으로 몰아내라, 가서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성전에서 죽이지 말고 나가서 죽여라. 그래서 결국 뭐예요? 아달랴는 6년 동안 치리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17절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맙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의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6년 동안, 물론 그 전에도 그랬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바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훼손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야다가 왕을 세웠어요. 7살짜리 왕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왕이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쓰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나니까 백성들이 요동이 쳐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요? 바알 신당을 부수고, 그죠?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19절에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기를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백성이 평안하더라. 지금 그 7살짜리 요아스가 왕에 세우니까 뭐예요? 온 백성이 평안하대요. 온 백성이 즐거워하대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와 있죠. 지금 여태까지는 아달랴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남편이나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우상이 들어와 있었어요. 요아스를 세우니까 제사장이 앞장서서 여호와에다가 앞장서서 요아스를 세우니까 지금은 세우자마자 뭐부터 해요? 왕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부터 보이잖아요. 내가 왕이 됐다, 이제 통치한다, 그게 아니라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과 요아스 왕과의 관계에 언약도 맺게 해요. 왜? 사실 어린아이를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말을 듣는다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다윗의 혈통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니까 너희는 섬기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고 언약을, 약속을 맺게 합니다. 참 너무 훌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왕으로 제대로 세우게 되죠. 비록 7세의 나이지만 여호아스가 왕이 세우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들이 이런 일들이에요. 성전이 산당에 신당을 해물고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어림도 없는 일이었죠. 그전에는 막 다 섬기고 어떻게 보면 성전도 훼손시키고 막 그랬을 텐데 성전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약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간의 언약, 약속들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언약은 잘 지키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신 분 계세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나의 위치는 어디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내 위치에서,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코로나19로 참 사실 어수선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같이 집에 있기도 해요. 사람 만나기는 것도 꺼려지고, 갑자기 괜찮아진가 싶었더니 막 어디에서 뭐 또 어떤 사람이 어디 클럽을 몇 군데나 갔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면서 한탄도 하기도 하고 한숨도 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증상이 있는데 막 돌아다녀가지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오염시켜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쉬고 있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해가지고 나도 놀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각에 그런 마음들이 가득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시대에, 이 시국에 나는, 나의 생활은, 나의 삶은, 나의 신앙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와요. 그잖아요. 저도 TV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아픈 사람이 그냥 병원에 가든가 집에 있던가 그렇게 하면은 전파는 안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 생각, 뉴스를 보면서. 그러면 빨리 끝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모르고도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또 다른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저의 머리에도 가더라고요.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아직 학교도 못 가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한 달이 어떻게 버틴다 그러면 2달이면 너무 힘들고 3달이면 완전히 이게 넉다운이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또 생각에는 뭐 이게 1년이 간다는 얘기도 뭐 있고, 무슨 계속 매년 이런 게 온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별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막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데 막상 밖에 나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또 속에서 걱정하고 이거 있는데 밖에 나가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고 있어요. 또 누가 이번 주 중에 그러더라고요. 내 주변에 코로나19 검사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도 그렇더라고요. 아니 여기 정자동에서 누구 나왔다 그러고, 우리 동네, 저희도 용인 사는데 용인 옆 동네에서 누가 나왔다 그러고, 그거 계속 삐삐삐삐 울리잖아요. 그리고 내역이 다 뜨잖아요. 내가 우리 동네 맛집에도 또 갔네, 뭐 그게 다 뜨는데, 또 지인 중엔 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주변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는 친척들 중에서도, 아니면 제가 아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도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에 또 감사하더라고요. 참 그래요. 그러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또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기회에 지금 우리가 말씀도 매일 녹음된 걸 받으면서 또 말씀을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교회 모이는 게 지금 많이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이제는 이제 조금 풀리면서 모이기 시작하잖아요. 모이면서 이 찬양하는 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찬양 너무 하고 싶었다고. 찬양 너무 하고 싶다고. 어떤 사람은 그러시던데,
빨리 나가고 싶다고. 나가고 싶다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지금 보면요, 교회도 문 안 열린 데 엄청 많거든요. 아직도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맞으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일수록 뭐예요? 결국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도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왕계를 이어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를 숨긴 거고 그를 세운 거예요. 차라리 여호야다가 왕이 되지 왜 요아스 그 7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를 왕으로 세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세운다 했고 지금 딱 한 명 남았으니까 누굴 세워요? 요아스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에게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신앙이 바로 자랐으니까 그 요아스가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요즘에 7살을 보면요 똑똑하더라고요. 이때는 왕교육 받았으니까 더 똑똑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똑똑하더라고요. 머리가 있고요, 생각도 있고요, 다 있어요. 위기일 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내가 인간 사람들과의 관계, 그것들을 회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왕도 이 유다도 지금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면서도 요아스를 세우면서 하나님과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요아스와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요. 관계를 개선해요. 그러고 나니까 요아스가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왕을 세웠겠어요? 기뻐했겠어요?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정말 해방의 즐거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 거예요. 요아스가 딱 나타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딱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회복시키고 나니까 뭐예요? 백성들이 다 무너뜨리잖아요. 스스로 나와서. 그 전에 할 수 없었을까요? 하려면 하죠. 근데 왜? 용기도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런 거예요. 왜? 아달랴가 여왕이 왕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왕족이 계속 이런 나쁜 것들을 들여왔으니까. 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나 모든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이방의 신을 들여오고요. 타협을 하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욕심을 빼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사실은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다 백성들이, 유다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백성들이 힘을 받잖아요. 백성들이 즐거워하다 못해 힘을 받아서 우상들이 저거 나쁜 거지 하고 바로 일어나잖아요. 안 움직일 것 같은 백성들조차도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좋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만 알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예배를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 들리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별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네. 그죠? 모르시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조금만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던 슬퍼하던 뭐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고 난 내 갈 길을 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거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 자신이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말할 것 같은데 왜 말해?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아이고 이쁘다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닌가요? 나만 생각하는 건가?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잖아요. 어떤 이유든 간에 직분에서든 뭘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든 아니면 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건 나는 지금 뭐예요? 나는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이든 어떤 이유든 간에 이 자리에 있어서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은 듣기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모습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성경을 통해 나와 있잖아요. 좋아하시죠. 기뻐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책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뭔가를 한번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가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내가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정말 부모님들에게나 누구나에게 한마디 하고 하는 거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하고는 다르지 않아요? 많이 차이가 나요. 그죠? 그냥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한테 한마디 하고 하는 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야기하고 하는 거하고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한테 말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언약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약속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약속. 하나님 약속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게요? 뭐 주일 성수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것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아침에 큐티 할게요. 약속해요. 비록 작심 3일일지라도 할게요. 일주일에 3일하고 다음 주에 3일하고 다음 주에 3일하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뭐 반은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반은 해요. 그러니까 못 지킨다 할지라도 저는 약속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덧 나의 삶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매일매일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게 있다면 아니면 더 하고 싶다면 그게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서 계속 그렇게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패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하루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요. 작심 하루씩 매일 하라고? 작심 3일씩 3일마다 하라고? 그럼 뭐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일주일에 하루만 했더라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다음에는 이틀 할 수도 있는 거고 3일 할 수도 있는 거고 언제는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거고 일주일 하다가 하루 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할 수 있죠. 또 일주일 하는 사람은 하루 빠지면 뭐 어떻게 돼요? 되게 죄책감 갖잖아요. 전 죄책감보다는 또 약속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죄책감보다는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걸 아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지금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보내주고 있잖아요. 음성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되잖아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유익이 되는 것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모르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가졌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백성들도 힘들었고요. 또 하나님은 멀어질수록 죄가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 일으켜 주세요.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의 딸과 결혼한 이유는 내 욕심이고 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런 국방력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조그만 나라 할지라도 지켜주시는 걸 보잖아요. 아주 작은 나라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족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과 하나님이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할 수 없죠. 맨날 실수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열왕기 하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의 여왕 아달랴의 악행을 보면서 또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 여호야다가 아무리 교활하고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혜롭고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이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왜? 백성들은 아달랴 앞에 덜덜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제가 말했지만 가릿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호위병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달랴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용병들이고 호위병들이에요. 누구를? 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여호야다가 불러서 언약을 하게 하고 그죠? 맹세하게 하고 왕자를 보여주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서 나온 길로 했지. 그가 약속하셨지. 그러니까 모두 다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호야다가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반역을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만약에 아니야. 나는 아달랴를 지키는 호위무사야. 호위병이야. 라고 해서 안 냈으면 백부장 한 명이 말 안 들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죠. 요아스 한 명 죽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왕자들 손자들까지 다 죽였는데 어렵지 않아요.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달랴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시끄러우니까 13절에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의 기르들어 지금 뭐예요? 그냥 막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모습, 허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할지라도 결국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열왕기 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말로는 쉽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순간마다 노력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본들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베풀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손해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사실은 더욱 득이 되고 더욱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온 발걸음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일로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교회라는 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